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퀴즈를 내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법한 예능인데요. 제가 그걸 매번 챙겨보지 못하는 가운데 재방송을 보다가 거기서 한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얼마나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회차에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회차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 많이 갔다 오셨을 텐데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있죠. 그 제주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분은 바로 해녀분들의 인터뷰였습니다. 매일 바다로 나가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분들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터뷰 장소에 나오기까지 두 MC는 좀 몇 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장 나오고 나서도 그들이 파도에 멀미가 나서 잠시 쉬었다가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 만큼 그들은 삶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가쁜 숨을 끝까지 참아내며 멀미를 견뎌내며 그들이 잡아 올린 해산물들로 그들은 자녀를 키웠고 지금도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같은 물질에도 익숙해질 틈을 좀처럼 주지 않는 바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일종의 겸허함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군인데 이분은 상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군, 중군, 하군, 대략 느낌이 오시나요? 더 깊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상군이라고 말합니다. 2분 이상 숨을 참아야 되고 수심 15m 이하로 내려가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2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물질을 할 수 있는 분, 더 깊은 바다 속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리고 각각 8에서 10m, 5에서 7m에서 물질을 하는 중군과 하군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수심이 깊을수록 더욱더 값지고 귀한 물건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요. 숨은 정해져 있으며 물건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바당서랑 욕심내지 말고 숨 참을 만큼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욕심내지 말고 숨 참을 만큼만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자연 앞에 살아가는 이들, 자연을 벗삼아 또 자연에서 주는 소득물들을 받아서 또한 캐서 살아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대하는 겸허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묵묵한 인터뷰, 한마디 한마디 웃음 하나가 저에게 정말 감동적이게 다가왔어요. 해녀가 정해진 숨 안에서만 물질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주어진 숨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도, 더 많은 숨을 쉬고 싶어도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해녀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 바다에 오래 머물며 물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아무리 욕심을 내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늘리고 싶어도 정해진 인생의 양이 정해져 있죠. 이런 사실을 해녀분들은 매일매일 물질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 앞에서 특별히 자신을 으스대지도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던 거죠.
나는 중군이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각자의 숨만큼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들에게 바다는 귀한 물건을 내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물건을 손에 쥐고 그물 밖으로 나오는 그 일련의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정해진 숨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며 말입니다. 정해진 숨 안에서 깊은 바다 속에서 열심히 물질을 하는 이들에게 주는, 바다가 주는 선물은 소라, 멍게와 같은 귀한 해산물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들처럼 정해진 숨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의 물질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이 말씀을 9월 한 달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부분에 한 번 더 선포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죠. 바울은 하나님이 가진 이 성품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매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는 육체의 일들, 그리고 죄의 일들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의 비유를 계속해서 사용했던 바울은 이 일과 비슷한 느낌을 가진 열매라고 하는 비유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열매를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 말씀은 농경사회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아주 좋은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한 농경사회에 또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을, 추수하는 계절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한 열매마다 조금씩의 의미를 말씀해 드릴 텐데, 그 의미 이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다면 익히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오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지금까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것을 각자가 가진 개개인의 달란트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오래 참음, 어떤 친구는 양선, 어떤 친구는 충성, 이 열매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시 취득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모아야 되는 일종의 퀘스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수인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9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이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자비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서는 인정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내가 판다고 하여서 다른 열매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가, 한 성품이 자랄수록 모든 이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는 기독교의 은혜는 서로 연쇄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하나의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이 모든 성품에 영향을 주도록 연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한 부분만 자라고 모든 부분이 자라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이고요.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오래 참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고 하여서 나에게 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성령의 9가지 특성을 가진 열매를 각각의 개개인의 달란트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 오해를 가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인데, 그래서 이 각 열매를 성장시킨 방법 또한 9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의 오해가 해소가 된다면 이 다음 오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한 열매이므로 이 열매에 담긴 9개의 성품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책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다루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매의 성장은 열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한 열매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열매 자체가 아닌 뿌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생명이 사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맺게 하는 그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뿌리인 그리스도, 이 모든 열매를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한다면 이 9가지 열매는 함께 다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에 각각 다른 솔루션이 존재하여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떤 퀘스트를 통과하여 이 열매를 성장시키면 다른 열매를 또 열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퀘스트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하나님의 성품을 단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다른 열매도 성장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뿌리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9가지 열매 전체를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배우라,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열매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 전체를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조금 더 라이트하면서도 조금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것을 예로 들기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교회가 그 뉴스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대로 하여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퀘스트로 지정을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오래 참는 법을 키우기 위해 실제로 오래 참는 훈련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였더니 누가 더 오래 참느냐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누가 더 충성하냐, 누가 더 절제하냐가 그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한 열매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탐구할 때에 이것은 선물처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뿌리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그분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깊이 따라가려고 시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서서히 자랍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인데, 식물이 자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차이를 알 수 있죠. 바울이 열매를 비유로 그리스도인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표현한 것은 그것이 점진적이라는 말도 함께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라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역경을 겪었을 때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참은 것 같아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필연적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매를 키운다면 우리의 열매는 얼마 못 가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께 근거를 둔 이 열매는 결코 자라기를 멈추거나 그리고 또한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가지가 영원토록 그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이 열매의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령의 열매는 정해진 숨이라는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입니다. 해녀가 물질을 하며 바다에 몸을 던지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바다가 주는 선물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전체와 성장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표현하고 있죠. 이를 오늘 본문을 빌려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이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특성을 점진적이고 필연적으로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의 이 말씀을 해설한 부분을 캡처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헬라어 아가페.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득을 쫓아서 그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유익을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사랑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헬라어 카라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뻐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재밌어서 웃거나 내가 어떤 물건을 얻어서 기쁘거나 어떤 즐거운 행동을 해서 기뻐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희락의 마음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내가 어떤 걸 가지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잃었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한 희락의 마음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난 저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작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시죠. 세 번째 특성은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평안함, 고요함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 평안함은 나의 힘과 능력,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얻게 되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 세계를 조성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 얻게 되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면접장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마크로수이아를 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폭발하거나 그냥 다 안갚음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직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여러분들이 인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래 견디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자비, 크레스토테스를 쓰는데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외면하지 않는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딜 때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 특성은 제가 그 중에 참 좋아하는 양선, 헬라어 아가소수네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걸 좋아하게 된 것은 메시지 성경의 해설 때문이었습니다. 양선은 그냥 영어로 굿니스라고, 선함, 착함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주 멋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거룩함을 스며들어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양선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면 좋을 법한, 특별히 인류애가 떨어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만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성은 충성, 피스티스입니다. 이 충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뜻과 같습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성실하고 충직하고 용감한 마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충성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덟 번째 특성은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를 쓰는데요, 특별히 이 온유 또한 분명한 뜻을 알기가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인 워런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유하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모든 걸 다 착하게 받아들였단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제하고 누군가를 위해 강하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한 번 더 참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관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특성은 절제, 에크라테이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중독의 영역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끊어내는 일도 들어갈 것이고, 급한 일보다는, 하고 싶고 즐거운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매진하는 능력도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열매는, 각 특성은 한 번의 설교로 하나씩 해도 될 만큼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덕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저건 나한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 것은 이 9가지의 특성이 우리 안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틀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한 가지의 특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나머지의 모든 특성들도 함께 연쇄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나의 뿌리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9가지 성품이 동시에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 것인가에 하나님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상태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여 우리를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특성은 성령의 열매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점진적이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성장을 꿈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는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본문 1과 2에서 진행을 했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는 먼저 자연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겸허한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감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중에 제작진 분들께서 할머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님, 제가 어제 바다에서 우리 해녀님의 그 영상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 해녀분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모든 해녀에게서 동일하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녀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비 소리. 숨이 차면 자동적으로 나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숨비 소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윤술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너무나도 놀래서 막 기뻐했었잖아요. 저에게 윤술만큼이나 생소하면서도 특이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숨비 소리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오더군요. 숨비소리란 해녀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고 물질을 하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는 소리라는 겁니다. 숨비소리라는 말을 듣고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들이 물질을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었겠죠.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숨을 참아서 일을 합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2분 가까이 숨을 참으며 물질을 하고 그 숨이 자신의 폐에 이제는 없어서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면 바다 위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 턱끝까지 찬 숨과 바깥에 있는 공기가 만나서 휘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들이 일부러 내는 소리도 아니고 그들의 숨이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증명으로서 숨비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숨비 소리는 단순히 휘파람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을 위해 끝까지 붙잡았던 숨이고, 그리고 그들이 평생 바다와 무 위를 넘나들으며 반복했던 소리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파도를 맞기도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호기롭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이 싫다고 하여, 숨을 참기가 싫다고 하여 마냥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물건을 얻고자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누구든 학교로, 회사로, 도서실로, 나의 꿈이라는 바다로 여러분들의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각자의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저 또한 이런 물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숨비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묘한 위안이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숨을 참으며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던 인생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고, 그것을 위해 나의 시간을 쏟고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삶을 투신했던 일들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 연주회는요, 교회 음악과 동문들이 하는 연주회였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 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를 나온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연주회였어요. 제 아내의 연주도 물론 저는 주의 깊게 봤지만 한 학생의 연주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무대에 서서 피아노에 손을 딱 짚고 섰는데 얼굴에서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이 친구가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 얼굴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인사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연주가 너무나도 인상 깊고 그 친구의 태도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주가 다 끝나고 아내를 데리고 차에서 오는 길에 아내에게 여보 연주 잘했어 이거보다 여보 그 친구 누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유를 물었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도 느꼈구나. 그 친구 피아노 그만두려고 했던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자 아이였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좀 흔들렸고, 군대 가서 내가 피아노를 계속 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게 맞을까? 계속 하는 것이 조금 객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이들의 격려와 그리고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싶은 마음에 이 연주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무대에 쓴 겁니다. 그 친구가 잘 쳤는지 못 쳤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관객인 저는 그 친구의 얼굴에 쓰여져 있는 감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회가 그 친구에게 기점이 되어서 다시 피아노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후에 아내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숨을 참으며 자신의 물질을 다한 이들에게서 휘 하는 숨비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소리이며,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타인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숨비 소리는 해녀가 상군인지 중군인지 하군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깊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 각자에게 허락된 숨의 양을 최선을 다하여서 소비한 이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소리, 그것이 바로 숨비 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이 상군, 중군, 하군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군에 있다고 하여, 더 물질을 잘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숨비 소리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물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숨비 소리를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멋짐을, 그리고 그 견고한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게끔 만들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의 물질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든 안간힘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보내는 찬사로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다운 숨비 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우리 공동체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지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2020년, 2021년 이 두 해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을 하고 계신 거야.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걸 거야.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나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묘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표정이나 여러분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점진적이고 필연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셨다는 것들을 저는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부르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예배 때도, 만남에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찬 물질을 하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이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숨빗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빗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입 밖으로 내어놓은 한 줄의 기도도, 그 숨빗소리와 같은 기도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애쓰고 수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을 지금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물질하러 바다로 나아갑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기도 하시고, 그 바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윤수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빗소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망망대해에 숨을 들이쉬고 물질을 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숨은 왜 이렇게 짧은가? 나는 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물건의 양은 왜 이렇게 적은가? 매일매일 낙심하고 반복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낙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심겨주셨으며, 그 열매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며 뿌리인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열매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오늘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내 앞에 바다에 물질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특성을 가진 이 열매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성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숨비소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머지않아 그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나의 이 턱끝까지 차오른 숨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숨비 소리로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아름다운 숨비 소리를 내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시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물질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의 그 숨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빛깔을 내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나와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나의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통해 숨비 소리를 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해방의 가을, 새 출발의 가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